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찬송가 31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귀한 사랑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임하여 주사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가정에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사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이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귀한 축복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주님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빈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또한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빈 예배당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과 성도들의 기도로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터넷과 또 여러 또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로마서 신약의 말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로마서 6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저랑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특별히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유튜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유튜브로는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지금 페이스북으로만 이렇게 아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저희가 테스트 했을 때는 또 오늘 새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낮에 저희가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테스트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또 이제 막상 또 저녁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좀 또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유튜브가 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이렇게 속회 인도자나 선교회의 단톡에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 링크를 이렇게 좀 걸어주시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 분은 지금 한 8시 반쯤 되면 예배가 끝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는 저장되었던 내용을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옮겨서 업로드를 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지만 늦은 시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8시 반 이후에 좀 이렇게 들어오셔서 재방송이죠. 그거는 이제 실시간이 아니고 생중계가 아니고 재방송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철학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는 삼각구도의 신학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의 영적인 어떠한 싸움들, 그 모든 싸움, 그 모든 관계들이 잘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한 주 정도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한 주 정도 말씀을 더 나누게 되고 3월 마지막 주쯤에는 그때쯤부터는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새 파트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말에는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거고 4월 첫 주부터는 새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내용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알고 그것을 제대로 잘 파악할 줄 알아야 전쟁에 나가서 적과의 비록 싸움이지만 자기 자신도 분명히 잘 알아야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기적인 것이 되고요, 그것이 또 조금만 잘못되면 뭐 자기의 어떤 회피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그것이 막 뭐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나는 누군가, 인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진 그러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라 라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격언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은 뭐 소크라테스의 말보다는 아폴론 신전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폴론 신전을 찾아오게 되죠. 그 신전을 찾아오는 그 입구에 써 있는 말이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을 알아라 라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신전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을 알아라 라는 거죠. 내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뭐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이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살펴보냐면,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자,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화면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로마서 7장 15절, 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7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잘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난데, 오히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장,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무엇을 행해야 할지는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법을 몰라도, 아니면 뭐 규범이나 규칙을 정확히 몰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양심을 주셨어요. 어쨌든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한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일은,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의 다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 늘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의 법이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한 마음이 있고, 또 자기 어떤 내 정욕과 내 욕심 따라 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이 이기면 선을 행하게 되고, 악한 것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지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만화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한쪽에는 천사가 뿅 나타나서 좋은 쪽으로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쪽에는 또 이렇게 마귀 같은 그런 게 또 나타나서 막 사람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행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기면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가 이기면 악한 일을 행하고, 뭐 이런 이제 만화 영화 같은 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을 결단해 놓고 행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뭐 3일도 안 가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면서도 그 일이 이틀 3일도 못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에는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 그런 핑계 대면서 참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이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로 이 본성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엇을 하셔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 6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기에,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나는 과연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자보다 뭐 이렇게 아니면 그 짐승에 빨리 달리는 뭐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야생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뛰어서 독수리처럼 큰 날개를 가지고 저 먼 하늘을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코뿔소처럼 튼튼한 이렇게 뿔이 있든지, 아니면 뭐 이게 코끼리처럼 뭐 엄청나게 두꺼운 막 이렇게 단단한 피부가 있든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함. 짐승들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들보다도 빨리 달리지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뭐 튼튼한 어떤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런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그 세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곧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섬긴다는 말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섬긴다라는 표현, 섬긴다라는 표현으로서 다른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와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누구를 섬긴다, 무엇을 따른다, 무엇을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의지하여 죄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의에 대해 순종하고 그 의를 따라가고 의를 섬기는 사람, 섬김이 된다면 바로 의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의지하고 따라가게만 됩니다. 무엇인가에 여러분 순종하고 무엇인가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섬기게 되는 두 가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게 되고 또한 의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게 돼요. 죄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보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됐을 때와 의의 종이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자,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죄의 종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종, 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21절과 23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거죠. 사망, 죽는다라는 겁니다. 끝장난다,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의 종이 됐을 때 따라오는 또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정과 불법과 반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오는 보상이 있어요. 바로 거룩함.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뭐냐?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23절에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를 따르느냐 죄를 따르느냐에 대한 분명한 보상은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죄를 따르는 죄의 종입니까? 의를 따르는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자, 이제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자, 시작,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한 세 부분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원래 우리는, 그러면 그런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원래 우리는 뭐 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이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선이 하영이를 이렇게 봐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거짓말하라 가르쳐주는 부모 없습니다. 뭐 남의 거 마음에 들면 갖고 와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죄를 먼저 배워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죄를 먼저 배웁니다. 자기가 이렇게 친구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고 마음에 있으면 이상하게 그걸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갖고 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갖고 오기도 해요. 죄를 짓지 말고 죄 짓는 일을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막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참 신기하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뭘 하면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로 그것들을 자꾸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뭐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DNA가 계속해서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죄에 의해서 이끌리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안 가르쳐줘도 잘 배웁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의 종으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다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정과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망, 멸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여러분 혹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죄의 유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죄와 함께 멸망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원래는 죄의 종으로 인하여 부정과 불법을 행하다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게 하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죠. 그래서 원래는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신다는 거죠.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17절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본래의 죄의 종이더니, 참 여기 17절 중간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순종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본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본을, 가르침의 본을, 교훈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훈의 본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다라고 17절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17절에 나오는 교훈의 본, 헬라어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 투폰 디다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투폰이라는 단어는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거에 이제 목적격이 되는데요. 이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흔적이라는 단어예요. 흔적.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어디를 가면 남겨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가 공생의 삶을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남겨졌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있다가 가면 그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로 이런 흔적이 있었죠. 그렇죠? 바울이 어쨌든 자식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데 그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갑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있을 때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그게 바로 여러분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죠.
가르침의 흔적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의 흔적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가르침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흔적에 순종함으로써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거죠. 토폰트 디다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흔적, 살았을 때 남아있는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지식적으로 많이 공급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은 흔적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영향력 준 거, 남겨놓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바로 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본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자체, 그 흔적이 바로 그 사람의 가르침의 교훈이 된다, 흔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자녀의 좋은 믿음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돼야 돼. 막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모습 보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 자체,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흔적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갈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좋은 흔적을 남기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누구에게나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여러분 좋은 어떠한 믿음 가르침에 본이 있었다라는 거죠. 좋은 본이 있었다, 가르침의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의 본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여라.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너희는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바울이 여러분 17절 1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죄의 종으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사. 이제 카리스마, 이 은사가 이제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 아니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죄로 인하여 여러분 죽을 인생들이 아니라, 사망에 이른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 가르침의 본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을 얻게 되죠. 그리고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교훈의 흔적들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자, 이런 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과.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바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진다. 이제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자, 또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두 번째,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열매가 달라진다. 자,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만,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주어져요?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사망이요,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훈의 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가 달라지게 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까지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따르며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쉽게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믿음의 본의 어떠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본,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 죄의 종으로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굴까?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못 쓰는 불에 던져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의 그냥 부스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달라붙으면요 필요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어떠한 죄의 유혹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여러분 꼭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영생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가능하면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좀 빨리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하면서 주일 1부, 2부 예배라도 1부, 2부 예배라도 좀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예배가 그러한 찬양과 기도로 이 장소가 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양간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 노인 공동, 실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좀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아마 공사를 진행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남천안교회 주셨던 그러한 노인에 대한 비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이 청소년들에 대한 이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제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든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죄의 종으로 하나님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의 잼에서 해방되어 아버지 하나님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었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지치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중요한 주님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빈 예배당이 다시금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안에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 주님이 조성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인사 나누며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이 거룩한 성전이 그러한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계획들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일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모든 여건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또한 또 예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드려진 이 귀한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귀한 복으로 또 저들의 가정에 또한 사업과 직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힘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시금 저들이 잃어버린 모든 힘과 능력을 되찾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 남은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들이 속히 여러분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할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고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